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의 대표적인 찬송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뀔 만한 전쟁을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31년 9월 2일에 맞춰야 되겠는데, 그리스가 수백 년 동안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를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알렉산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네 장군에 의해서 다니엘에서 예언된 대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하나가 돌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쪽에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로마가 점점 왕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그리스의 공주가 이제 그쪽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이집트의 힘을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대장 이름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한편 먹고, 이거 봐라, 파송을 해놨더니 이게 전쟁은 안 하고 연애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서 해결해 하고 다시 장군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장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전쟁이 붙어서 이 전쟁이 끝난 연도가 기원전 3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1년 9월 2일 날 끝나게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계 역사가 바뀌어서 로마가 이제 힘을 얻고 1000년 동안 로마가 계속 유럽과 아시아, 말하자면 세계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리아스 시저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로마로 돌아가면서 이때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대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치가 좋고 입지 조건이 좋은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를 점령했으니까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죠. 자, 그곳에다가 특별한 이런 특별 자치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전쟁에 악티움 해전에 참여했던 장교와 병사들을 거기에
특별히 거기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면세 조치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듀티 프리죠. 전부 듀티 프리로 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하나만 가지면 아주 그냥 왔다 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사는 그 사람들 다 뒷바라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 나중에 감옥에서 편지하기를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겠는데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투마라는 말인데 식민도시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민권이라는 말이 식민도시가 하늘들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터키와 그리고 이 동부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또 허락지 막으시고 할 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가서 보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준 여류 사업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시아, 그런 게 터키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문이 열려서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고 자기 집을 제공을 해서 이제 안방 개척을 하게 되는데 기도처를 찾다가 그 집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하나는 됐는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여자 사건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여종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나이 어린 계집 여종이 이 점받지 귀신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맞추게 되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주인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인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가부시키 가이사를 차린 거예요. 주식회사를 찾아서 그 여자에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가부 같은 거를 주식을 투자를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맞추니까 돈이 복채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이걸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 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귀신같이 말을 하죠.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에게 진리를 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떠드는 겁니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주, 며칠 동안 해도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저거 귀신 역사구나. 말은 제대로 하는데, 이 내용은 별 틀린 게 아니죠. 내용은 맞는데,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귀신에 의하여 증명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증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로만 명하노니 그 뒤에서 설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객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렸죠. 나가버리게 되니까 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가부누시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단 말이야. 우리 또 이 돈 투자한 거 다 거두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고를 하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다가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풍습을 전하고 어쩌고저쩌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게 돼. 이제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 로마 뒤집어진다는 식으로 막 그냥 거짓말로 그냥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기독교는 아직 축적되지 않고 연조가 오래되지 않고 하니까 막 일어나고 있지만 종교법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막 그냥 걸면 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 하니까 그래? 로마를 그렇게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요것들을 그냥 해가지고 막 잡아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될 정도가 되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그 외옥으로 되는 깊은 감옥에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대략 없는 감옥입니다. 여기다가 집어쳐놓고서 그냥 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날 일어난 일들을 다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바울은 또 이 손으로 로마 시민권을 만지작거렸겠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조금 그 다음 날은 얘기하잖아요. 다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묻지도 않고 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만지작거리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빌립보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랬습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밤 늦게까지 밥을 줍니까? 뭐 이제 굶고 이제 그랬겠죠. 아프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중쯤 돼가지고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다 하고서 밤중쯤 되어서 찬송을 막 신라 같이 찬송하자 하고 막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의 이런 것들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중죄 범죄자들 것까지 다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 전기불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 켜지 않으면 깜깜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다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임자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죄수가 도망가거나 죄수가 그 안에서 무슨 자결을 하든가 자살을 한다든가 뭐 하면 쥐가 책임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다들 이제 도망가니까 난 죽었구나.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지. 야! 죽지 마! 칼 찌르지 마!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서!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 쫓아낸 그분들이니 여기 들어온 거 다 알잖아요. 간수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러는 야, 이거는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선생님들아 하고 물었는데 이건 큐리오스란 복수로 사용했는데 주님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저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두운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싹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갖다 놓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 상처를 싸매주고 몸 씻어주고 뭐 먹여주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말씀부터 듣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다 믿습니다 하더니
우리 식구들 다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애들이 있었다면 애들까지도 다 유아 세례를 받았겠죠. 한꺼번에 다 세례받고 그제서야 이제 붕대도 감아주고 몸도 씻어주고 그냥 어디부터 상태 생긴 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더 자세하지 않게 여기 나오면 읽으면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 10명의 얼마나 지독한 황제들 거기에는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하드리아누스라든지 뭐 트라이아누스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10명이 평균 25년 잡아가지고 25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박멸하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티만 났다면 들켰다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많이 죽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아이콘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은 뭐죠? 이크투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런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물고기 하면 물고기 하는데 이제 네, 물로 만드시고 고기도 만드신 기독교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물고기를 그리면은 아 우리 동지구나 하고 얼른 이제 그 길을 모여가지고 우리 절로 가자 저기 성찬 시간인데 말이야 우리 뭐 바깥에서 들으니까 이 살은 내 피로 세운 선약이 핀 이 포도주는 내 포도는 세운 선약이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뜯어먹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하고 뭐 얼마나 들켰다면 다 죽은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하에다가 묻었는지 묻을 장소가 없으니까 폭에서 묻고 폭에서 뼈들이 그냥 전부 쫙 붙어 있어. 뼈 위에 뼈 위에 뼈 위에 뼈 위에 뼈 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250년 정도 지나간 때니까 기원 후 390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죠? 이스탄불. 그걸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 1000년 동안을 기독교를 그래서 로마 역사하면 이 이스탄불 역사예요.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고 세계 최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아이콘으로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번째인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세계를 1000년을 다스리는 원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리고 전밭에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 그 다음에 간수 이런 분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할 때 근본적인 원동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지.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듣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 듣기를 굉장히 기뻐해요. 왜? 응답 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요. 다 가지고 가서 주고 싶은데 부르짖어 기도 안 하니까 아이 그냥 천사야 도로 갖고 가라 이러실 것 같다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요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여기 시작될 때 바로 이런 역사.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1000년을 가게 되는데 1000년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서로마는 일찍 망하고 이제 동로마가 1000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핍박도 주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이려고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꾼들 앞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습니까? 쨍하고 해 뜰 날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송대관 선생님 이틀 전에 세상 떠났죠? 쨍하고 해 뜰 날로 아주 히트를 치고, 그분도 크리스찬이죠 아마?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나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병원 좀 가봐야 되겠어 하고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은 지금 쨍하고 해만 뜨고 있습니까? 아니죠. 밤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밤을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밤을 만났고 시대적인 밤을 만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래요 해가지고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밤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될 때 유럽을 뒤집어 엎은 원동력이 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말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련의 역경이,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붙들어 매놨다. 그랬다가 말씀이 딱 완성이 되니까, 시험이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갑자기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려고 지금 축복의 전주곡이 저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서곡이 축복은 이렇게 큰 놈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걸 아주 기대하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업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재판에서 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잊혀져 가는구나,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안 흘러갔어요? 흘러갔죠. 미래는 온다도 불러야지. 과거는 흘러갔다고 끝나지 말고 미래는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4:23.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역사적인 아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다가왔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옥문 열고 갇힌 자 풀게, 쇠고랑 다 열려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옳지 맞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